열왕기상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근데 왜 또 갑자기 오늘 새벽 예배 그 특세 시작날 또 하필이면 사르밧가부 이야기를 읽습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17장인 거예요. 네, 뭐 비껴갈 수 없기 때문에 17장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요? 가뭄의 때에, 가뭄의 때에, 가뭄의 때에.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이 분열 왕국 시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왕조가 이렇게 막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는 아사 왕이라는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택한 참 선한 왕이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벌써 왕조가 6번째 바뀌고 있는 와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왕이 등극을 합니까? 지금 아합 왕이 등극을 하는 거죠. 지금 아합 누군지 알겠죠? 그 아합 왕은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제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어마어마만큼. 그리고 또 뭐 그의 부인은 또 뭡니까? 이세벨.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이세벨.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에바알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 에바알. 그러니까 지금 아빠도 이름에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세벨, 벨도 그 신이에요. 그래서 신의 이름이 들어간 아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간 딸. 네, 그래서 우상을 전적으로 섬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결국 바알 신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 이 종교가 무엇이 되느냐? 국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지금 사태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그래서 스토리도 굉장히 길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스토리 가운데 누가 등장하느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참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오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피폐하고 고난과 기근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7장에 있는 이 스토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보니까 아합 왕 때에 아합이 악이 치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너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 무엇이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너 말하라. 어떻게 할 거예요? 비도 그칠 것이다. 우리 17장 1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아멘. 그렇죠?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지금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특히 뭐 우리나라도 동일했습니다. 농경 문화에 접어들면서 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옛날에 발명품들 중에 보면은 강수량을 측정하는 그런 뭐 추국이나 어떠한 것들을 예상하기 위해서 뭐 별을 관측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그게 다 무엇이냐? 농경 문화에 이제 이렇게 접목하여서 그것에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수확이 지금 잘 돼야 되는데 비가 안 내려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때 우리처럼 뭐 저수지가 잘 돼 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제때 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늦은 비, 이른 비. 그래서 이른 비 가운데 비가 내려야 풍성하게 자라고 늦은 비가 또한 내려야 마지막에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슬이 내려야 풀들이 자라요. 그냥 비 내리는 것은 이제 수확과 관련되고 이슬이 내려야 잡초들과 풀들이 자라요. 그러면 누가 먹느냐? 양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지금 저쪽에 풀이 좀 났더라 하면은 거기 가서 풀을 먹고 또 저쪽에 났더라 하면 또 저기 가서 또 먹고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다녔던 목동들. 그래서 지금 이 비와 이슬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지금 이 백성들에겐 생명줄이에요. 근데 그 생명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와 이슬이 안 내린다. 누구 책임인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고대 시대 때부터 늘 이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왕의 책임이다. 왕이 범죄하여 뭔가 신을 노엽게 하여 지금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신이 지금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국교가 바뀌었습니다. 바알 종교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엔 항상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비가 안 내린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말을 하고 갔는데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왕도 두렵고요. 백성들도 두려워요. 이게 지금 비를 안 내린다는 게 이만큼 지금 힘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다시 임합니다. 너 어떻게 해라? 요단 앞 그릿시나가에 가서 숨어라. 왜냐하면 이제 지금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기 때문에요. 당장 지금 말씀 선포하고 갔을 때는 백성들의 눈이 있고 선지자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왕들은 항상 선지자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선지자를 어떻게 해버리면 백성들이 노여워하여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지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버티고 또한 그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게 하십니다. 참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까마귀라는 것도 되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제 성경적으로도 까마귀는 뭐 그렇게 좋은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도 싫어하는 이유가 까를 빼면 뭐가 돼요? 마귀가 돼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렇게 그 새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조금 이제 마귀 뭐 아무튼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까마귀가 뭘 물어다 줍니까?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스토리가 있지요. 누구예요? 엘리야와 사르밧가브입니다. 이 사르밧가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참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그거 하나 먹고 코 박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의 것을 너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와서 지금 나를 대접해라.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엘리야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도요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모든 열강들 사이에 낀 조그마한 나라예요. 하필 여러분 지도 보십니까? 지도에 보시면 가나안 땅이 여기 지금 지중해 연안에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열국들이요, 뭐 시대가 변하면서 지도들이 그려지는데요. 뭐 페르시아가 들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이 들어서기도 하고 나중에 뭐 아무튼 그런 이제 아수르나 이런 대제국들이 들어섭니다.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 옆으로는 그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이른 어마어마한 대제국들이 계속 들어서요. 그리고 저쪽에는 또 누가 와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또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금 약소국에 지금 속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지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꼭 우리나라 같이 삼면이 바다인데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이쪽에서 치고 똑같이 진짜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택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우셔야 돼요. 그들의 뭐 대단한 그 군대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전쟁에서 지네 잘나가지고 이겼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패배하였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북이스라엘도 그들도요 지금 자기네들 잘났다고
지금 이 아합이라는 왕도,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왕도 지금 자기네들 잘났다고 국교도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 내가 안 줘볼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안 줍니까? 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났다고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 날마다 생각합니다. 제가 하물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이곳에 오는데도요, 그 모든 그 시간과 사건으로 개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요, 잠깐 깜빡 졸은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한 50m는 온 것 같죠? 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물론 이제 뭐 졸음운전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옛날에 부천에서, 성남에서 부천으로 사역을 다닐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가려면 1시간이 딱 걸립니다. 그 새벽에 외곽순환도로 딱 1시간, 딱 1시간. 그러면 이제 뭐 밤이나 막히는 때 가면 1시간 반, 2시간 걸릴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딱 1시간 걸리는데 그 외곽순환도로가 굉장히 차로가 많은 거 아시죠? 분명히 제가 한 5차로쯤에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었어요. 새벽에 한 3시쯤에 잘 가고 있었어요. 눈을 떴는데 여기 1차로에 있어요. 1차로. 1차로에.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것을 딱 끊어버립니다. 뭐 대단한 거 끊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엇을 끊어요? 곡식을 끊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끊어요? 비를 끊어버려요. 비를. 이슬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비와 이슬을 딱 끊어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또 기간도 안 정해줍니다. 저희는 알지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3년 반. 저희는 압니다. 그렇지만 기간도 안 정해줘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지금 이게 몇 년이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르밧 가부가 자기 힘으로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택한 건 무엇이에요? 내가 죽으리라. 죽으리라. 요거 먹고 내 자식과 죽어버릴 거야. 요걸 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건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생각할 때 엘리야를 보내주셨어. 언제까지?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너의 창고에 곡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비가 안 내리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가 안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게 맞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저는 어려운 이들에게 더 헌신하라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중에 너무 육신이 힘들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사업장도 돌봐야 되고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만 쉬면 좋겠는데, 토요일도 저녁 11시까지 일하는데 하루만 쉬면 좋겠다는데 하루 쉬는 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만 쉬고 싶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측하십시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 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럴수록 더 헌신해라. 너가 지금 살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루 지금 육신이 이 지금 주일날 빼가지고 내가 육신이 쉰다고 그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올려드릴 때, 너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11조를 떼먹는 그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권사님들은 없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더 헌신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더 하십니까?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의 그 모든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금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금식을 한다는 건 이제 그 물을 마시되 그 다시 음식을 끊는 거예요. 그렇지만 끊지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하였던 헌금을 내가 한 끼다 그러면 한 끼에 대한 헌금을, 두 끼다 세 끼다 세 끼에 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었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부족하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남을 믿습니다. 이 아합 왕이 득세하여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 엘리야를 불러서 그 아합 왕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비를 끊어버리라 하였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오라 곡식이 넘쳐나며 하나님 기름이 넘쳐나며 하나님 더하시는 축복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될 금식 모든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힘듦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